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귀한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과의 전쟁을 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그 지금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이 물론 일부죠. 설교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 당시 설교를 하시면서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언급하셨어요. 그 목사님을 언급하신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언급하신 건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몸이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셨대요. 옛날에 어른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어르신은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이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능력 받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하시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는데, 그러시다가 몸이 쇠약해지셔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은 얼마나 놀랬겠고 또 목회하시던 교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굳이 40일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몸 상해서 죽냐, 이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40일 동안 기도를 했으면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쇠약해져서 죽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가슴을 찢어지게 했겠어요. 이렇게 외적인 상황만 보면 이 일은 비극입니다. 실패고 패배인 것처럼 보이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당신의 일어난 그런 외적인 상황만으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아들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로 말미암아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심으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이 부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한번 이제 그분을 주목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설교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던 목사님, 40일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밑에서 자란 그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 교회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 자체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와 또 한국교회에 주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그래서 차대세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그렇게 기대를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얼마나 좁고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외적이고 단순하고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우리 아이들이 좀 괜찮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대를 아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우리 가정의 일이 어렵고 이런 가운데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삶을 하나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와 열방과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문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통과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시선이 그저 우리의 연약한 시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나 작고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저 외적이고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쉽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인생의 싸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또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터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유익이 다인 것으로 알고 그것만을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지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쨌든 사람을 볼 때도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겉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저는 미국에서 8년을 살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한국에서 계속 사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몇 년이라도 살다가, 하다못해 1년이라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참 예뻐요. 정말 예쁘고 잘하고 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국 나갔다가 제가 한국에 가끔가다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게, 마치
거지가 돼서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 너무 예뻐요. 외모를 너무너무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닙니다. 미국은요, 사람들이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녀요.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직장 갈 때 화장하겠지만 교회 갈 때도 화장하고, 그러나 평소에는 별로 화장하는 거, 외모 꾸미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모를 예쁘고 잘 꾸밉니다. 예쁜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예쁘게 하고 다니셔야죠. 시간이 좀 들더라도 이왕이면 예쁘게 하고 다니시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외적인 현상만을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외모만 본다라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기서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괜찮게 들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현찮다. 그들의 말이, 그들이란 말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가 우리를 몸으로 직접 만났을 때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영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를 이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고, 그 후에도 편지를 하나 더 보냈다 그랬어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거 보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눈물의 편지라는 거 보낸 적이 있고,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 말고도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아서도, 그리고 고린도 후서 안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의 내용을 짐작해 볼 때에도 보면, 그 편지들, 고린도 전서를 비롯한 여러 편지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만 돌아보아도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고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이 들어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도 있습니다.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도 강력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정말로 힘있고 무게가 있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우 담대한 말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편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올 줄 알았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을 지적하고 혼내서 고치고 회개시키고 아니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왔는데 보니까 무슨 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임석순 목사님은 그 내용 거의 간질병일 것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니까 딱 보기에도 어때요? 사람이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하는 게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원찮아.
말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막 수사학을 써서 아름답게 연설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시원찮아요. 몸은 약하고 말하는 건 시원찮고, 심지어 고린도에 갔다가 대적자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쫓겨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이건 뭐 누가 보기에도 영 시원찮다 싶은 거죠. 바울을 공격하며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이런 모습은 딱 지적할 만한 약점이에요. 야, 바울 봐라. 편지를 쓸 때는 막 아주 담대하게 잘못한 사람들 뭐 징계하라고 혼내라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힘도 없어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시원찮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무슨 사도냐 라고 주장할 만 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비난의 언어들을 역으로 사용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편지를 할 때는 아주 힘있고 담대했는데 실제로 대하고 보니까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절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지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면하면 시원찮고 편지로 쓸 때만 그냥 강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역으로 이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직접 대하면 유순하고 편지로는 너희와 떨어져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순하다는 단어가 그들의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비굴하다 혹은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똑같이 가져와서 어떤 의미로 썼다고요? 유순하다 라는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다 그래요. 헬라어 언어 역사에 의하면 유순함이라는 단어가 그전에는 항상 비천함, 비굴함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단어가 유순함,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비록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이 육신을 따라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또한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올바르게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디도를 보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사람을 징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뭐라고 보냅니까?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들을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 왔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도록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잘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대하는 자세는 유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순함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온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비굴한 것처럼, 비천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유순함으로 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잘 아시죠?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윤 장로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신에게 초청하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아름다운 성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그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겸손히 온유함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가신 것을 예언하여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겸손과 온유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또 그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을 닮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본받아요?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과 관용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마디만 해도 받아치고 싶어갖고 환장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은 착하셔서 안 그러시는구나.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악된 모습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셨지만 결국은 겸손히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대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경고하지만 결국 그들을 대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원천은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뭐로 싸우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내가 육신으로 만나는 내 정욕과 내 욕심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하면 육신의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해야 됩니다. 더 악해야 돼요.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방법으로 이기려니까.
더 튼튼해야 되고 더 세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잠깐 잘못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아주 나쁜 친구는 아니고요, 욕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이 친구가 저랑 절친이었어요. 절친. 제가 심지어 우리 교회로 전도까지 했어요, 그 욕 잘하는 애를. 근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뭘 배웠겠어요? 욕을. 제가 몇 달 동안 욕을 배웠는데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 욕 안 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집에서만 안 하는 겁니다. 네. 학교 가서 막 그 친구한테 욕을 배우니까 욕 대 욕 싸움에서 접은 일이 없어요. 점점 욕이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한 욕으로 막 강해지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러다가 그 친구랑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제가 지금도 욕을 안 하잖아요.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조심해야 되겠네. 하다못해 욕도 그래요. 서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센 욕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이기니까. 더 나쁜 욕, 더 센 욕. 처음에는 그냥 이 나쁜 놈아 했다가 나중엔 죽일 놈아, 그랬다 또 뭐 할 놈아?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욕인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육신으로 강한 거, 더 센 거,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더 권력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육신에 따라 싸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 육신에 따라 싸웠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더 강한 권력으로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때 의지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신 것도 사도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그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육신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내가 저들에 대해서 강하고 무섭고 더 큰 힘으로 더 많이 욕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고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악하게 행한 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고 권위 있게 그들을 대하는 모든 것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로 혹은 잠시 동안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사랑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여전히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적했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담대하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비굴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판단할 뿐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외모를 바라보는 눈으로는 사람들을 그렇게 외적인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외적인 것만 추구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외모만 보게 만들어요. 겉의 결과만, 눈에 당장 있는 결과만,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만이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모두 이기게 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임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